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22절, 27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10절의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각성의 장소인 이 미스바 광장에 모아서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한 그들의 불신앙을 다시 상기시킨 후에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은 그 진보따리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는 겸손한 모습을 띠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8, 19절에 나오는 대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과거에 애굽에서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세워서 왕으로 직접 통치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갈라서라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라도 그들을 돌보셨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정착하고 오래가 되니까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왕을 뽑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너희의 왕인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구원하는 왕을 버린 거다. 하나님 버린 거다. 19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을 용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망각한 행위이고 또 왕을 세우더라도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만이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는 분이다. 기억해라. 아무리 왕을 세울지라도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고 능력의 왕이요 은혜의 왕이요 인자하신 왕인 대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계속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 왕될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예,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겸손했어요. 그가 변질되기 전에는. 사울은 여전히 자신에게 부과된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여겨서 피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보따리 가운데 숨으면서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요리조리 진보다리 속에서 내가 여기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할 국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나머지는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일에 협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왕을 요구해가지고 왕을 세워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왕을 잘 따라가면 좋은데 그 불량배 같은 무리들은 왕을 세워줘도 불평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을 읽어보면 가장 그가 너무 천출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력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를 이끄냐? 스펙이 아니야. 그리고 키만 컸지 너무나 소심하고 겸손해서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는 저런 미약한 사람이 무슨 왕이 되냐? 이렇게 그들의 기대치와는 다른 왕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나는 저 왕에게는 협조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왕을 누가 택했습니까? 그 겸손한 왕을 누가 택했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아주 미약한 가문에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약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를 선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지도자를 평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협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줬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시고 가정의 남편을 세우시고 직장의 상사를 세우시고 나라의 위정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유, 스펙이 아니다, 나보다 학력이 떨어지고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있구나.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에 합당한 자를 세웠기에 부모의 모습이 연약하고 좀 부족해 보여도 내 기준과 달라도 그 기준과 다르다고 비판하고 협조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를 세워 일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는 확신과 섭리를 믿는다면 그 인간 지도자가 연약하더라도 협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처럼 멸시하고 협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겸손히 자신은 이 일에 감당할 만큼 큰 자가 아니라고 겸손하게 엎드린 이 사울왕처럼 또 그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와 은혜 앞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때만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입술로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인정하면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남편을 통해 또 영적 지도를 통해 위정자를 통해 직장의 상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자 할 때 겸손히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멘 하며 겸손히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겸손함을 겸비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끄시든 가정을 이끄시든 나라를 이끄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는 그 일을 보며 우리가 불평하고 왜 저런 지도자 세워졌냐, 왜 저런 정권이 들어왔냐,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방법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왔을 때도 아멘하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세웠다면 또 이번에 대통령 왔을 때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어도 또 하나님 세웠구나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는 일에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2020년 주님 품속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조보영 권사님, 먹는 것들이 다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몸에서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병명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잘 취해져서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상담전도 또 새 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그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8월 14일부터 진행되는 단기 선교와 또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또 육신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왕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왕을 선택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겸손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배우자 남편을 또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정말 가타부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판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겸손함으로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겸손으로 띠띠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너희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협력하며 순종한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안에 거하며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되, 우리 조보영 권사님 아버지 먹는 것마다 토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속이 잘 가라앉게 하시고 아버지가 또 구토를 일으키는 아버지의 머리에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근육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명이 정확하게 아버지 진단이 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또 그 의료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화 집사님, 오경혜 권사님 모친과 심현수 집사님 모친, 또 하나님 또 암 수술 이후에 또 있습니다. 또 백혈암 또 백혈병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체력을 강건케 하시고 면역 지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제 대신 화관으로 슬픔 된 희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 가정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전혜영 자매의 많은 아버지 연약한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영육간에 흔들어 넘치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현장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하나님의 현장 예배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제자훈련을 통해 아버지 넷상의 또 부부가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상담전도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어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래서 그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일에 힘쓰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에 다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어제 또 정기당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6월의 사역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6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두 분의 새 가족이 왔는데 그들의 믿음이 뿌리가 잘 깊어져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상담전도와 또 단기 선교의 문을 열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